안녕하세요. 요한복음 7장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며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후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쪽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땅으로는 다니려고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광야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종교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거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가려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큰 일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행하셔야 세상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한 집에서 자랐던 친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인정이 되질 않았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드러날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너희들 먼저 가거라 하시면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마을 사람들은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나중에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답니다. 초막절 행사는 7일 동안 하는데요.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제단 앞에 놓고 실로암에서 금그릇에 물을 떠다 부으면서 비를 기원하는데 이때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친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여인의 뜰에는 불을 환하게 밝혀 놓는다는데요. 마지막 8일째에는 명절의 큰 날이라고 하여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특별히 배우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라고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약 너희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에 대하여 할례를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안식일을 피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데 난지 8일째 할례 받는 날이 안식일이랑 안 겹칠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할례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날에 하는 게 맞을까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표징으로 받은 거니까요. 할례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할례가 안식일보다 더 우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할례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할례한다고 표피를 베고 피를 보면서 내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의 전신을 말씀으로 건전하게 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나를 공격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백성들도 많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에 옮길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3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7절에 명절의 끝날 곧 큰날에 라는 말은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외치는 행사 때에 라는 말이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셨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에 성소에서 물이 나와 강이 되어 사방으로 흐르며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의 다오다오 하는 그 배에 성령이 임하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이 결국 밖으로도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예언된 선지자이다 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또 다윗이 살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모르고 다윗의 후손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사람이니까 이런 말들을 하며 쟁론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45절부터 52절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그냥 와서 하는 말인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밤중에 찾아와서 거듭나는 게 어떤 거냐고 물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라고 하며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진리에 대해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앉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8장의 시작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잡기 위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또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셨답니다.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도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절부터는 이 사건 후에 성전 헌금 앞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라고 했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된 것이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한다고 해도 내 판단은 참되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증언할 때는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 예수를 잡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나는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더러 자기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니 이 자가 자결을 하려는가 보다 라고 했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대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이 인간을 위해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는 육신이 되어 복음을 말하려고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성경이 말씀하신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나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죄에 매인 나의 영혼을 자유하게 한다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더러 자유롭게 될 거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니라.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는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인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니 만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니라.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네가 제정신이 아니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과연 옳지 아니하냐? 하니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가 사람이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크다는 말이냐? 또 선지자들도 이미 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시라.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했다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말을 듣자마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답니다. 여기까지가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7장과 8장에는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나타내셨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려 왔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다. 나는 생명의 생수이다.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받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나는 죄의 종이 된 죄에 매인 너희를 풀어줄 수 있는 주권자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어둠에서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내 말이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고 진리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진리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를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영생을 얻는 겁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 기록되었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을 들으러 예배에 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가나요? 목사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다면 왜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예배에 참석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해석은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오류가 생깁니다. 예배는 인문학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며 어려운 학문을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 성경의 비밀을 파헤치는 시간도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말씀을 해야 성경의 복음이 진리가 되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장과 8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